오늘 특별히 좀 소개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몽골 다르항에서 몽골 다르항에서 간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어뜨너 간사님, 수혜 간사님, 사라 간사님 오셨는데요.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 분은 몽골에서 그 가정 사역을 하십니다. 가정 상담 사역을 하시는데, 몽골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저는 가정 상담 사역과 그리고 말씀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어뜨너 간사님과 우리 수혜 간사님과 사라 간사님은 여기 가정 상담 사역을 하시는데, 아마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 계신 몽골 분들, 디아스포라 몽골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가정 세미나를 또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몽골 다르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월 달 동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송부영신 예배 드리고 또 신년의 성찬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한 8일 동안, 한 7일 동안 쭉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목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새해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찬과 말씀과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서 우리 높은 뜻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되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 예배 말씀을 꼭 보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말씀을 품고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LINK. 이게 어떤 영어의 약자냐면 여기 밑에 쓰여 있는데, Love in Christ, Network Together, Live for Kingdom of God. 영어가 좀 이렇게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연결되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링크라는 거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그리고 서로 공동체로 묶어져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그 복음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 세대가 공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차세대의 성경 본문 말씀과 제가 하는 주일 예배 성경 본문 말씀이 함께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묶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함께 아이들과 또 여러분이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서로 같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주입식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게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다 들어주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아이들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링크라는 주제가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경륜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실천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는데, 그 성품 중에 강조된 것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의 그 모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이라는 이 모든 성품들은 누구의 성품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이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거스틴, 즉 아우구스티누스는 겸손을 은혜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 그 죄인인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 될 때에 무엇이 필수냐면 겸손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겸손에 대한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가 선포될 때에 그 고대의 사회는 겸손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권장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어원의 단어는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람을 칭찬할 때, 그리고 사람들 높여줄 때 당신은 겸손합니다 라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비굴한 단어, 굴욕적으로 추종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굽실굽실 거리는 그런 복종을 의미하는 그런 겸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이 당신은 겸손합니다 라고 말하면 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서만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다가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대합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너무 그냥 깔보면서 우리에게 교만하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피굴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학에서도요, 베이커 심리학 상담 백과에서는 이 겸손이 현대의 심리학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심리학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수백만 단어 중에서 연구를 할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9번만 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영적인 종교적인 개념이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심리학적 연구에 가치 있는 주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이 자기 비하 또는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하는 심리학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적게 쓰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모든 드라마나 모든 사람들의 연예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나를 강조합니다. 내가 세워짐, 개성, 그리고 내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플렉스.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외제차가 몇 개인지, 내가 집이 몇 채인지 자랑하면서 플렉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허세라고 하는데요, 그 허세를 부리는 것이 마치 여러분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현대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겸손이라는 이 성품을 기독교인이 살아가면서 그 겸손의 성품에 대해서 참 닮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 나를 그냥 낮추고 자기 비하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깔봄을 당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도 오해하고 살아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겸손은 기독교에서 너무도 중요한 성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성경은 은근히 단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뭐가 나왔냐면 겸손과 온유가 나왔습니다. 겸손이 왜 중요한 성품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3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요, 제가 보니까 세례 요한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겸손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보다 앞서온 예언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겸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였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너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같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너의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어떻게 그가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먹는 것,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 예언의 말씀처럼 낙타 털옷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그가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할 때에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유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과 일치할 때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 수 있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사시는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회개의 세례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나왔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세례를 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 그들이 이제 율법의 모든 할례부터 해서 모든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될 때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이 세례를 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이라는 그 모든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의 의미는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좀 약간 닫힌 개념이죠. 뭔가 열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약간은 그들이 우리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라라고 했을 때 이 회개 세례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은 정말 감동한 사람인 겁니다. 정말로 그 삶을 돌이키기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알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을까요? 너희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8절에 보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이 세례 받는다고 나오지만 말고 너희가 너의 삶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느냐, 너의 마음이 그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그래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의 처지가 낮아진 것을 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면서 우리가 우울한 마음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그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침례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침례는 못 받아봤는데 침례를 받을 때 어디서 합니까? 강가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인도자에게 맡겨서 완전히 물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드레도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내 삶을 좀 의롭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는 이 세례 사람들의 인기에 만족하면서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은 늘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자신의 삶의 경계와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말,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라는 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어떠한 부르심 속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지를 분명히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제가 저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못 받았는데 그 장면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 우리 높은도 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문희권 목사님이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부교육자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니까, 목사가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죠. 침례를.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그 침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서로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높은 푸른 교회 문희권 목사님 겸손한 분이시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문희권 목사님은 참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역자로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재어준 바운더리,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그 젖먹이 아이가 주님 품 안에 있듯이 평안하게 해달라는 그 시편의 말씀, 시편 16편과 시편 131편인가요? 133편인가요? 이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으로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지금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갈릴리를 떠나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는 그 장소로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죠?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를 돌이키는 세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세례 요한 앞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황하였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어떻게 세례를 드립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정결하게 하는 세례가 필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라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죄인들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면서 이제 그 대속의 그 사역을 하시기로 결정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죄의 엄중한 그 수치심 가운데, 죄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죄로 인하여 마음에 고통당할 때에 우리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저 사람 봐라, 마구마구 먹어야 된다, 포도주도 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여러분 내외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셔서 그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개역개정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지금 이 거룩한, 이 겸손한 그 무릎 꿇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그 시작으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무릎 꿇지 못하겠습니까? 왜 겸손하게 무릎 꿇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지체들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품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 우리 이 말씀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듣고 싶으십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춤을 추며 반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이 아름다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겸손의 그 마음 우리 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기억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우리는 믿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이제 죄에 관해서 죄인이었던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로 나는 부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겸손해서. 겸손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을 놓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예,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날마다 듣기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좋아한다.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도, 겸손한